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초대교회처럼 행진하라. 초대교회처럼 행진하라. 도쿄올림픽이 많은 이야기거리들을 남기고 오늘로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 치러진 올림픽이기에 예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지만 각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요,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많은 멋진 경기들이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수요일에 여자 배구 경기 터키와의 8강전 경기가 가장 인상에 남습니다. 작년에 여자 배구 선수들 가운데 불미스러운 학폭 사건으로 사건이 불거지면서 대표팀의 위기가 처했었죠. 그런 팀이 김연경 선수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역전의 역전을 거듭하면서 4강에 올라가는 그 모습은요, 참으로 눈물겨운 감동적인 드라마 한 장면이었습니다. 비록 4강전에서 브라질에게 졌지만 말할 수 없는 역경을 뚫고 끝까지 선전한 여자 배구팀의 멋진 투어는 모두의 함께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뉴욕 매치 감독이죠. 그 요기 베라라는 그 감독은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저는 그 경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도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싸움 한복판에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도 아주 긴장되는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죠.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도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에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언제나 계속해서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이 문제가 끝나고 나면 다른 문제들이 찾아오죠. 우리는 이 문제들 앞에서 언제나 두 가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끝까지 맞설 것인가, 아니면 이기기를 포기해 버릴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지금의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4단계가 2주간 다시 연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비대면 상황에서 신앙생활, 이 믿음 생활을 지킨다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저도 목사로서 뭘 하려고 해도 손발이 다 잘린 느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 이래로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성장해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상황과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성장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하고 우리 손발에 모든 것이 다 잘린 것 같이 묶어 있어도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처럼, 큰 나무로 자라나는 씨앗처럼 보란듯이 지금도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실제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부흥의 역사 위에 함께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오늘부터요, 하나님 나라 부흥의 원석이라고 볼 수 있는 초대교회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극심한 두려움과 영적인 전쟁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목숨을 걸고 믿음의 씨앗을 심어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마치 화단에 꽃을 심고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가꾸는 것처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가꾸어 갔던 것이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뿐이니라? 하나님뿐이니라. 그들이 두려움 없이 계속해서 믿음의 씨앗을 심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교회를 심고 세우시고 가꾸어 자라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충성을 다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이런 격언을 자주 하고 또 듣고는 하죠. 공격보다 강한 수비는 없다. 공격보다 좋은 수비는 없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수세에 몰린다고 수비에만 급급하면 오히려 패색이 짙어져 이길 방도가 없습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수세에 몰릴수록 틈틈이 찾아오는 공격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과감하게 자신을 믿고 공격을 해야 그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지금처럼 영적으로 침체되는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어서 신앙의 발걸음을 앞으로 뻗어야 됩니다. 주저하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부흥. 어쩌면 영적으로 수세에 몰린 듯한 이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침체를 깨고 나와야 돼요. 다시 부흥을 외쳐야 합니다. 개인적인 믿음의 회복을 외치고 교회의 부흥을 과감하게 우리는 더욱더 거세게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부흥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거룩한 운정교회 저와 여러분이 그 거룩한 불씨를 이어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초대교회들을 살펴보면서 이 거룩한 부흥의 불씨를 횃불처럼 받아서 다시 건강한 믿음을 세우기를 다짐하고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낳는 이 거룩한 비전과 사명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교회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7교회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예루살렘으로 시작을 해서 안디옥으로 가고 안디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회들은요 대체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중에 세운 교회들인데 이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 나갔던 것이죠. 사실 어떤 학자들은 초대교회라는 명칭은 예루살렘 교회에만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에 언급한 이 교회들은요 세워진 시간차를 떠나서 모두 다 각각 독특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의 본질들을 각각 독특한 본질들을 다 품고 있어요. 모두가 성령 하나님께서 각 지역에 직접 세우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의 모든 교회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두가 다 초대교회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살펴보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영적 키워드, 그렇다면 영적 키워드는 어떤 것이 있을까? 4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 본문의 앞절 바로 앞에 구절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차고 넘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길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교회의 시작은요 성령이 내려오시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떨어진 것이죠. 성도를 성도답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성령이 함께 하심이 없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요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레위기 9장 10장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 9장에서 거룩한 성막을 다 알려주시고 다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제물 위에 불을 내려주셔서 불을 태우시죠. 거룩한 불입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그런데 그 직후 바로 그 다음에 10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아론의 아들들, 그 제사장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불 외에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려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사람들을 다 태워버리시죠. 다른 불은 용납하지 않는다. 다른 불은 용납하지 않는다. 내가 내린 불만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아무리 교회가 겉보기에 멋지고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어도요 좋은 시설이 있고 아무리 유창한 설교가 있고 좋은 사람들이 넘치고 좋은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의 불이 불타오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모임일 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대표였던 베드로도 뼛속까지 율법에 젖어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율법적인 신앙이 성령이 주관하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는요, 베드로도 참 쉽지 않았어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성령님은요, 베드로에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세요. 뭐라 하십니까? 율법에서 그만 그 부정한 음식들, 부정한 동물들을 잡아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생을 지켜왔던 신앙의 정절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에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이제부터 앞으로는 내 성도들의 믿음은, 이 교회의 역사는 내가 성령께서 직접 인도하고 이끌어 가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그 습관을 변화시키고 고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바로 거기에 침체된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바로 그곳에 말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면 우리의 믿음은 잠시 흔들릴 수는 있으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코 넘어질 수 없어요. 영적으로 침체되기 쉬운 이때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물어보고 대화하고 듣고 순종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주간을 살면서 얼마나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말하는 것, 내 행동하는 것, 얼마나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하루하루 한 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착한 일, 좋은 일 참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 묻지 않고 그것을 시작한다면, 묻지 않고 한다면 그것은 선해 보이지만 위험천만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까? 우리의 결정이 성령의 생각보다 앞서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의 의로움이, 우리 교회의 의로움이 유혹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님께 묻고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성령의 그 허락을 받지 않고 일을 진행한다면 그 결과는요, 아주 쉽게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열심을 내다 보면 인정받지 못하면 어떤 병이 생깁니까? 섭섭병이 찾아오고 서운병이 찾아와요. 때론 불필요한 경쟁을 하게 되고요,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식어져요. 그리고 지쳐갑니다.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왜 다른 교회는 하지 않느냐 비판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결국 선한 일을 한다지만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상처투성이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사역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가 없어요.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을 살펴보면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32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한 마음 한 뜻을 품습니다. 다 나눠줍니다. 내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성령께서 주관하시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믿는 무리가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되었다, 한 뜻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되었다는 말은 과거 완료형, 예전의 과거형처럼 보이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건 미완료 시제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섬기는 것은 과거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호흡처럼 자연스러운 것,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운정교회에 부탁하신 교회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낳는 거룩한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얼마 전에 분립개척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자 설문을 했었죠. 여러 가지 의견을 건강하게 듣고 소통하고 수렴하고자 미래준비팀이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전체 성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했고요. 이제 첫 발을 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일은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함께 한 성령 안에서 마음을 합하야만 우리는 발을 떼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 준비팀을 결성하고 설문하고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자는 것, 이것은요, 이제부터는 전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계속 식어지지 않고 불타오르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주님께 묻고 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활활 불타오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힘주시고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통해서 발견하고 배울 수 있는, 붙잡아야 할 첫 번째 키워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요, 단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새 사람이 됩니다. 제자들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친밀함으로 따져보면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시절, 함께 먹고 마시던 그 3년의 시절이 훨씬 더 친근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진짜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진짜 복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와 죽음, 두려움과 절망, 또 정죄함으로 죽고 죽였던 심령을 다시 살게 하는 이 부활의 복음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복음, 부활하는 복음이 진짜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닥친 그 어떤 상황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그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절망스러운 힘든 상황들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과감하게 딛고 일어서십시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식어지게 해요. 찬물을 끼얹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식어지게 하고요, 서로를 향한 신뢰도 식어지게 합니다. 교회를 향한 기대감도 열정도 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지금 우리 모두는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인해서 몸은 한없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반강제적으로 만나지 못하다 보니 마음의 거리도 멀어지고 있어요. 또 만나지 못하다 보니 사소한 일로 소통이 안 되니까 사소한 일로 오해해요. 스스로 고립되면서 우리는 우울증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과 같은 때에 신앙을 홀로 지켜내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계속 흐르다 보니 수십 년 쌓아왔던 그 믿음이, 신앙이 한순간에 다 바닥을 드러내게 되고 있어요. 영적으로도 침체되고 육적으로도 힘이 쭉쭉 빠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몸도 마음도 지칠 수 있는 때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처지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살리는 그 부활의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 귀에 속삭이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노라, 이미 끝장냈노라. 이미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모든 능력으로 너희가 당하는 그런 고통과 그 환난 속에서 내가 구원해낼 그 길을 내가 너희에게 열어주었노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옆에는 누가 나를 붙잡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지칠 수 있습니다. 잠시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수 있는 부활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사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복음으로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오뚜기처럼 계속 일어섰던 것처럼 날마다 역선지켜 주시는 이 부활의 복음으로 무장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우리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세 번째 영적 키워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눔입니다. 나눔입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성령에 충만하고 또 부활의 복음으로 가득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의 삶 그 자체였어요.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이런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 한규삼 목사님이란 분은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살짝 커튼을 열고 보여주신 천국의 모습. 천국의 모습인데요, 살짝 커튼을 열고 천국을 미리 보게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나누는 삶, 이것은 바로 천국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대표적인 인간의 욕심이 있다면 그것은 소유욕이죠.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욕심 가운데서도 가장 근본에 있는 욕심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것이죠.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내가 가지려고 하는 속성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속성, 이기적인 욕심은 결국 영적인 사망을 낳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데 커튼 사이로 살짝 맛본 천국의 모습, 나눔의 삶의 모습은요, 그 인간의 소유욕을 이기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눔은 단순한 착한 행동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 이기심,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이요, 천국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통로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이 개척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누구 하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누구 한 사람이, 누구 한 목사가, 또 한 성도가 누군가 하나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의 소유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낸 성도의 소유도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소유욕을 채우기 위한 이입 집단도 아니고 사람을 욕심내는 친교 집단도 아니에요. 내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자기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가족과 같이 함께 모여 서로 주고받으며 필요를 채워주며 살아가는 것,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나눠질 수도 있고 분립될 수도 있고 사도들을 자연스럽게 파송할 수도 있고 사신 없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거예요. 분립도 할 수 있고 개척도 할 수 있고 연합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마음껏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을 살아가는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한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나눔이 일상이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경쟁 상대는 다른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나누지 못하게 하는 이기적인 욕심이 우리의 경쟁 상대입니다. 우리가 밀어내고 싸워야 할 대상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소유욕과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든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하고 내 교회를 만들려고 하고 내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고 타인과 타인의 소유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욕심과 싸워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초대교회처럼 가진 것을 나누는 성도가 되라, 나누는 주의 자녀들이 되라, 주님이 주신 것들을 나누는 교회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나눌 기회를 많이 주셨잖아요. 또 주고 계시잖아요. 마음껏 나누는 거예요. 그 나눔의 기회가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생기 있게 하는 축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운정교회가 거룩한 나눔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경험한 천국을 함께 경험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마지막 붙잡아야 할 네 번째 키워드 함께 읽겠습니다. 헌신된 일꾼입니다. 헌신된 일꾼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복음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있다면 헌신된 일꾼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었죠. 우리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기서 발 앞에 두었다라는 표현은요, 사도들 그리고 교회를 믿고 신뢰하고 자기의 재산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드렸다라는 거예요. 철저한 봉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갔던 성도들은 자발적이고 열정적으로 남을 돕는 일에 열심을 품었던 헌신했던 자들이에요. 그 중에 가장 눈에 띈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였다? 바나바였다라고 뒤에 36절, 37절에서 소개하고 있죠.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누구보다도 헌신된 일꾼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그가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줬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바나바의 밭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나바의 고향은 구브로예요. 구브로 많이 들어보셨죠? 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섬이에요. 지금처럼 원거리에서 얼마든지 행정적으로 사고팔고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사고팔고 뭔가를 하려면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했었을 것입니다. 모른 채에도 그냥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잘 몰랐을 거예요. 또한 그 바나바는요, 레위족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 재산이 그 성경적으로 보장되고 있잖아요. 레위는 벌써 봉헌된 사람들이기에 그러한 성경적인 근거, 문화적인 현실을 감안한다면 굳이 팔아도 되지 않을 그 땅을 팔고 있는 겁니다. 굳이 팔아도 되지 않을 그 땅을 자발적으로 팔고 있죠. 나누는 일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헌신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은요, 철저하게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52일 만에 기적과 같이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 공동체를 한번 보십시오. 11장 우리 2절 말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 공동체, 기적과 같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자기가 손해볼 것, 위험을 감수하고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자들로 인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진척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즐겨내는 자, 자원하여서 섬기는, 헌신하는 자들의 그 기쁨,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자원하여 하는 헌신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 나가셨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세워왔고, 교회를 그런 사람들에게 맡겨주셨고, 앞으로도 그러한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역사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헌신된 일꾼들을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지금도 세워가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이 초대교회 그들처럼 그 헌신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여러모로 지쳐 있습니까? 힘이 빠져 계십니까? 신앙이 식어지고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짝 커튼을 열어서 천국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살짝 커튼을 열어서 어떤 모습?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 말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비쳤던 천국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부활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랑으로 섬기고 함께 헌신할 믿음의 공동체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열려져 있고요, 천국을 살 모든 조건은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천국을 경험하는, 천국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믿음으로 당당하게 행진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믿음을 회복하고 침체되어 있는 이 믿음들을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시키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운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천국의 모습을 살짝 보여주시며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며 성령의 충만함, 인도함 따라 살아가며 우리가 나누면서 풍성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고, 그러면서 헌신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잠자고 있었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깰 때라 말씀하시오니 아버지 온전히 깨어 믿음을 다시 한번 든든하게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 침체되어 있는 주의 자녀들의 그 심령들이 있다면 주의 성령의 불뜻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삶을 나눔을 통하여서 헌신된 일꾼으로 계속해서 불러주시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온전히 든든하게 뿌리를 깊게 내리고 가지를 뻗어나가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고 복음의 부활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나눌 수 있는, 섬기며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시고 우리를 헌신된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렇게 천국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주의 교회들이,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